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면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 때는 진지한 마음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2020년 안에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잘하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밤의 홍낮에 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4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내가 믿고 또
없습니다. 2020년에 또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새해를 여시며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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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지난 시간 함께 하셨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새해를 여는 이 시점에 어려운 상황, 불안한 상황이 있지만 이 시간들 주님의 인도하심을 인하여 끊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의 형편을 아시는 주여, 나의 삶을 알고 계시는 주여, 주님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날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수시하는 날들을 오직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마음을 뚫고 불안한 마음을 뚫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 주님만이 알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심령마다 새해를 여는데 주님의 말씀 의지하겠노라 결단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을 박수 올립시다. 우리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기쁨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고백합시다.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기쁨으로 노래하네.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쁨으로 춤을 추네. 승리하신 마
승리와 이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기뻐 기쁨으로 노래하네 노래해.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뻐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시네. 기뻐해 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성능의 주 영광 돌리. 고백합시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온전한 영광으로 여깁시다. 주께 영광 아멘.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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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이 시간 영광 받으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셔서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임자가 생명보다 나음이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 이 시간 선포하기 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아멘. 생명의 피난처시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이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이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이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은혜 내 영혼에 임할 때 평안 얻네. 참된 길
전쟁을 준비하며 50년 제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대학교 2학년 여름에 예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저희 20, 30대는 교회와 선교단체 사역으로 대부분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 돌아보면 열심만 있었지 미성숙함으로 실수도 많았고, 세상에 대한 욕심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열심히 사역만 하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세상에서도 성공받고 인정받고 싶었던 저의 삶은 주중에는 예수님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그냥 완벽한 직장인으로, 주말에는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헌신적인 크리스찬으로 점점 이원화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30대 중반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고, 창립 예배를 드리며 이 회사의 CEO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은 했지만 여전히 제 삶은 바뀌지 않고, 단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핑계거리만 바뀐 제 자신을 보며 깊은 좌절감과 영적 패배감만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2004년 평범한 주일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를 강력하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날 목사님 설교 말씀이 사무엘하 24장 다윗의 인구 계수 사건 내용이었는데, 그렇게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던 다윗이 노년에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좀 의지하려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셨다는 사실이 제게 엄청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시 저는 나중에 선교도 더 많이 하고 교회도 짓고 할 건데, 먼저 일단 가장으로서 내 가정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경제력은 갖추고 집은 하나 장만하고 사업도 하나 제대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결국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지면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워놓고, 예배 때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의 공급자시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구 계수를 그렇게 싫어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런 저의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고 참고 계셨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전 그동안의 삶을 회개하고 제 신앙의 기초를 말씀 위에 다시 세워나가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제 믿음의 두 번째 시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결단이 입술에서 떨어지자마자 기다리셨다는 듯이 저를 풀무불에 넣으시고 본격적으로 연단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한 다음 날이 바로 추석이어서 기도원에 가서 깊은 회개의 시간을 갖고 은혜롭게 출근을 했는데, 아침에 걸려온 첫 전화가 은행의 어음 부도 통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으로 여러 어려움이 동시에 닥치면서 잘 되던 사업이 한 달여 만에 회복 불능한 상황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무엇인가 생각의 여지가 있으면 기도보다는 머리를 굴리는 제 성향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무 대안이 없는 상황으로 저를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에 이어서 벌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엇인가 작업을 시작하셨구나 하는 것은 알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빠르게 악화되었고 저의 계획이 완벽하게 실패하는 상황 속에서 제 자아는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삶을 포기할까 하는 갈등을 하다가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또 감당 못할 은혜가 쏟아져서 다시 용기를 얻고 하는 상황이 여러 달 반복되던 중, 정말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어서 하루 종일 기도원 가서 울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어느 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제 5살 아들이 저희 집 9층 베란다 난간 위를 줄타기 하듯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아이를 잡기 위해 달려나갔고, 그 순간 아이는 밖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울부짖고 있는데, 아이가 중간 어딘가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쩌면 살았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아파트 문을 열고 뛰어나가면서 꿈에서 깼습니다. 그렇게 생생한 꿈은 제 평생 처음이었고, 꿈에서 깬 뒤에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거실을 이리저리 걷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난간 위를 걷고 있는 내 아들이 지금 세상과 나 사이에서 고개하듯이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고, 추락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너의 안타까운 마음이 지금 너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다. 지금처럼 사는 삶이 내게 너무 위험해서 너를 살리려고 내가 너를 다루고 있으나 너를 죽이지 않고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저는 그 순간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당시 저는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오해하고 있었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소망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정말 제 삶을 구체적으로 회복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빚은 남았지만 사업을 잘 정리하게 해주셨고, 새로운 직장을 주셨고, 한국에서 아이들이 커가면서 집이 좁아 기도하고 있을 때 2010년 중국 주재원으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이곳에서 11년간 빚을 갚아가면서도 궁핍하지 않고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고, 북경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고, 또 너무 귀한 강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선명해지고 흐트러져 있던 믿음의 영점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015년 국경절 집회를 기점으로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의 다음 시즌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를 시작하게 하셨고, 작년 요한계시록 큐티 때는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구체적으로 묵상하게 하시면서 제 남은 인생 동안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셨고, 레위기 25장 말씀을 묵상할 때는 하나님께서 제가 만 50이 되는 올해가 저의 희년이 될 것이고 이후 제 인생의 세 번째 시즌이 시작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시즌의 소망으로 기도하던 작년 12월,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제 인생에 강력하게 개입하시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른쪽 어깨 부위가 아파서 몇 번 정형외과 치료를 받았었고, 12월 중순부터 쇄골과 흉골 조인트 부분이 부어오르고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지면서 통증이 극심해졌습니다. 중국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는데 연골 6종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한국 서울 삼성병원에서 다시 검사한 결과도 동일했습니다. 의사는 이미 암덩어리가 4cm까지 자란 상태라 우측 쇄골 전체와 흉골 일부를 절제하는 큰 수술을 해야 하고, 수술 후에는 오른팔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새 시즌의 소망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제 안에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더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교회와 수많은 지인들의 융단 폭격 같은 기도 지원을 받게 하셨고, 서울 삼성병원에서 수술을 위한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단단했던 종양이 물주머니와 같이 변하고, 결국 9개월 만에 종양이 흔적만 있고 암세포가 모두 사라져버리는 기적적인 치유와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치료와 코로나 때문에 올 한 해를 한국에서 머무르게 하시면서 희년의 안식을 누리게 하셨고, 또 올 1월에 10년이 넘게 갚아오던 모든 빚도 깨끗이 정리하게 하셨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 시대에 강력한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게 하셨고, 저의 다음 시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성이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내년 1월 1일 감사와 은혜가 가득했던 북경에서의 11년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보면 저와 저희 가족에게 북경에서의 시간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와 인도하심 아래서 날마다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귀한 광야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경험, 계획, 비전, 마지막에 생명까지 다 내려놓게 하셨지만 대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기대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이곳에서 누린 은혜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무엇으로 감사를 다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와 저희 가정을 이해하고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함께 사역하고 교제하는 중에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들께는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간증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불편한 시기에 왜 또 기도회로 모이나? 근데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들 이제 살아가면서 중요한 마디마디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기들. 그런 때야말로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시기인데, 흔히 우리들은 그렇게 결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고3의 시기, 입시를 앞둔 시기면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기도를 쉬게 합니다. 예배도 쉬게 하고, 일단 합격 후에
기도해라 뭐 이런 마음이겠죠. 부모님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시험 봐요 그러면 더 이상 뭐 말도 잘 못하고 그런 분위기죠. 근데 역으로 그런 때도 기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기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기면은 누군가는 깨어서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이곳에 모이셔서 함께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우리 앞길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이 왕증뿐만도 아니고 북경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중국 전체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서 이곳에 거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또 믿는 자들은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신앙교육도 잘 시키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왕이면 모이기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모일 수 있는 형편이나 또 회사 같은데 제약이 없는 분들은 또 모여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시간을 정해서 가정에서 아니면 다른 시간대라도 꼭 하나님을 찾으시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언약궤 갖추고 법궤 안에 집어넣고 속죄소를 다 설치한 이후에 모세에게 여기서 내가 너와 만나서 네가 백성들에게 할 말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구별된 장소가 있었고요. 그런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도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장소는 어디인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그러한 시간은 언제인가? 여러분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확보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중요한 시기일수록 하나님의 지시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전쟁에 나가게 될수록 지휘관의 그 작전 명령도 들어야 되고 전체 판세도 읽어야 될 거예요. 지금 내가 어느 위치쯤 있는지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찾기를 힘쓰면 좋겠다. 그래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하시면서 이 땅에서 속히 모든 것들이 평온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도 하고 또 자유롭게 신앙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기도할 때 뭐 말씀을 많이 나누기보다는 좀 기도를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주간에 묵상했던 베드로전서 말씀인데 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막을 주로 이제 오늘 우리말 번역으로 좀 보세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9절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이렇게 이 두 구절에 뭐가 등장하느냐면은 어떤 존재가 하나 등장해요. 어떤 존재죠? 마귀가 등장을 합니다. 마귀가 돌아다니고 있다. 지금 삼킬 차를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있다. 그를 대적하라. 이거를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오늘 이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 중에서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왜 질문하냐면 믿는 분들 중에서도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에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이 교회에서 들은 건 아니에요. 1대1 하는 분이 그 가르치는 그 함께 동반자에게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설명을 해주는데 아마 시험 과를 설명하는 모양이에요. 마귀가 뭔 줄 알아?
우리 그 왜 마음 좀 찝찝하고 기분 나쁘고 그럴 때 있잖아, 막한 마음 때,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야. 이런 식의 설명을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무슨 기분이나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다시 한번 또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말하면, 사탄하고 마귀 이 두 가지 명칭은 동일한 말이고요. 사탄, 마귀는 동일한 존재에 대한 뭐 다른 명칭들이고, 귀신들 주로 복수를 쓰면서 귀신이라고 할 때는 그거는 마귀의 졸개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할게요. 마귀는, 이 사탄은 인격체예요. 생각하고 결정하고 우리에게 접근해서 생각을 집어넣어 줄 수 있는, 미혹할 수 있는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입니다. 어떤 분명한 존재가 있는 것이지 어떤 무슨 기분이나 뭐 나쁜 마음씨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 분명한 존재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도 말씀하시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언급하셨고, 바울 사도도 언급하셨고, 야고보 사도도 언급하셨고, 요한 사도도 언급하셨고, 다 언급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까지 주셨고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시니까가 아니고, 귀신이 있으니까 그걸 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할 설 수 있도록 너희들은 무장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거든요.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할 거다. 마귀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으니까 대적하라고 말씀하시죠. 요한 사도는 또 말씀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그런 귀신이나 하나님의 대적자가 너희들에게 접근하는 이유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럼 이런 분들이 다 그렇게 언급을 하셨을 때에는 마귀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예. 이분들이 모두 마귀의 활동을 언급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해야 될 게 있죠. 만일 예수님도 언급하셨고, 사도 바울께서도 언급하셨고, 그리고 이런 마귀의 활동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그 다음에 질문해야 될 거는 이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마귀가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 대적하라고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을 공격한다고 그러시잖아요. 삼키려고 접근한다고 그러잖아요. 빼앗고 죽이려고 접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건 나를 공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비책을 세워야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것은, 마귀가 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 마귀가 있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마귀의 활동이 없다고 전제한다면 우리는 이런 양상을 보일 거예요. 많은 영역에서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엉뚱한 대상을 불평하거나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뭐 만화 영화나 무슨 그런 데서 영화나 가끔 가다 보면 투명 인간 나오죠. 투명 인간이 두 사람 앉아 있으면 가운데 와서 한 사람 툭 건드리면 이쪽으로 딱 돌아보고, 그럼 반대 또 이쪽에 툭 건드리면 서로 바라보고, 너 왜 나 건드렸어? 뭐 이러다 보면 서로 싸우고,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사탄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우리는 그러면 전혀 엉뚱한 대상을 향해서 화풀이를 할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고, 예. 엉뚱한 반응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5장 9절,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해라,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에 있는 많은 너희와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지 않냐. 말하자면 마귀의 공격으로 인한 고난이나 어려움도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파악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어야 돼요. 마치 보초를 세워서 파악을 하듯이, 최소한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군가는, 다시 설명할게요, 마귀의 공격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미워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누군가는 보초를 서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예. 그러면 보초를 누가 섭니까? 여기 그래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여러분의 아들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아직 믿음의 길을 걸은 지 얼마 안 되는 여러분의 아내가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올 줄 알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할 줄 이미 경험한 여러분이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누가 우리 가정을 공격하려고 합니까? 지금 마귀의 활동이 혹시 우리 가정에 존재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면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오늘 간증하신 집사님 삶 가운데는 어떤 꿈으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참 묘사를 잘 하시는 분 같아요. 요약도 잘 하시고 그림으로 말 잘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사단의 계략을 간파하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비할 수 있는 것이죠. 역으로 대적하여 마귀의 공격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좀 말씀드리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마귀가 너희의 대적이라고 표현하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지금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 이걸 말씀하시거든요. 마귀가 삼키려고 돌아다닌다.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우리를 삼키는지 성경에서 나오는 몇몇 장면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도움 삼아.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에 깨어서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는 방법은 주로 이런 단계를 밟더라고요. 꼭 이렇게만 한다는 건 아니에요. 주로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만일 낮은 단계부터 시작된다면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하더라고요. 첫 단계는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겁니다. 가리는 작업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죠. 이 세상의 신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이 일단 1차 목표죠.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일단 뭔가 빛이 한번 비친 사람들이니까 그들보다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한다.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된 것이 그들 영혼에 비추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심해 볼 가능성이 있어요.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일단 복음이 그래도 전달이 일단 됐다. 어떤 사람은 믿기 시작했다. 그럼 마귀가 이런 방법으로 삼키기 위하여 접근합니다. 그거는 전달되었던 말씀마저도 다시 탈취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이 뿌려졌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말하자면 나에게 말씀이 전달되었는데도 내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내가 그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빼앗아간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신 귀중한 말씀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도 우리 염두에 둬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심겨져서 싹이 나고 자라나면 내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되기 때문에 마귀가 그게 두려운 거예요. 믿는 자들이 강해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무기가 주어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믿는 자들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주의할 때 그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네. 세 번째로는 이런저런 단계를 다 통과하면 이렇게 합니다. 제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해요. 거짓말로 세례를 베푼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세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잠겨버리는 개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 받으러 들어간다, 그런 개념이 그분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완전히 푹 잠겨 들어가는 그런 개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개념에 적용한다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를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고 진리 편에 아예 서본 일도 없는 자고 그는 거짓의 아비고 그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속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속이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그 사탄이
교묘하게 짜여진 거짓말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들여서 완전히 우리가 거짓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렇다고 수긍해서 그 안에 완전히 잠기는 상태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사람은 그의 모든 생각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사상에 완전히 세례받아서 침례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성경 말씀조차도 자기의 사상을 가지고 읽게 됩니다. 성경이 다른 성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강력한 이데올로기에 침몰해버립니다.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이데올로기 속에 빠져버려요. 하나님 말씀 다 빼앗겨버려요. 그 전에 그 사람에게 주었던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들 다 빼앗겨버리고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세례를 받아서 사고방식이 이데올로기화돼서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이데올로기라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그런 생각과 관련된 부분을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이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사역자들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을 때 싸워야 할 부숴야 될 영역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생각이라고 말했어요. 그 견고한 진이 어떤 특별한 사상이나 이런 것들에 침례받은, 아예 침례받아 들어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덩어리 자체가 마치 견고한 진과 같대요. 그런데 그 견고한 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네. 사탄은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의 피조물을 속였다는 걸 우리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접근할 때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갖게 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파괴해버리는 게 사탄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목표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믿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종류의 사상을 가지고 그 사상에 매료되기 시작해서 아멘으로 받아 삼키기 시작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걸 보지 않고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한 반쯤 물고 있는지도 몰라요. 좀 빨려 들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개구리 삶는 거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물이 뜨뜻해지고 있는데도 이러고 앉아 있는지 몰라요. 뜨뜻해지는 가운데 성경 읽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삼손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삼손 무엇으로도 묶을 수 없었어요. 삼손이 힘이 강해서 어떤 종류의 밧줄로도 묶을 수 없었고, 그런데 어떡합니까? 유혹하죠. 미인계를 쓴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삼손을 말씀 바깥으로 나가게 하죠. 자기가 하나님께 구별돼서 자신의 삶을 드린 나실인인데 말씀 밖으로, 하나님의 약속 바깥으로 나가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대적을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은 포로되어서 대적들의 놀이개가 되어서 눈이 뽑힌 상태에서 맷돌을 굴리는 놀이개감 신사가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요? 그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마지막 힘을 주십시오, 회개의 기도를 할 때까지. 그 다음에 이 거짓말로 세례 베푸는 단계가 이제 실천이 되면,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완전히 말씀을 이탈한 자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마귀의 통치를 확장시킵니다. 그게 네 번째 단계예요. 사탄의 목적이죠. 마귀에게 미혹되어 길을 이탈한 자들, 그들의 활동들을 통해서 사탄이 자신의 통치를 실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거죠.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 그런 영이 있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이 세상에 그냥 움직여지는 게 아니다. 불순종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그들을 사용해서 활동하고 있는 영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인격을 가진 영체가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들을 공격하는 존재들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믿는 자들은 깨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데서 깨어서 그런 것들을 감지해내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부터 이탈시키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정확한 핵심 포인트를 잘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려면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대충 알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가능한 한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을 해야 조금 왜곡된 말로 공격해 올 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무엇을 정의라고 말하고 무엇을 공의라고 말하는지, 무엇을 공평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인지, 뭐가 평안지 각종 좋은 단어를 가지고 말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기준으로 그 단어의 뜻들을 검토하는 자들이에요. 예. 그런 눈이 길러지려면 성경에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도 공부하셔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죄를 범했던 아담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뱀의 모습으로 등장한 마귀의 말에 속은 아내의 말을 따라 같이 범죄하는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사탄이 직접 하나님의,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등장하여 공격하는 데에도 그것을 간파해내서 그것은 틀렸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수준으로 자라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요약하면 그렇게 됩니다. 공격 방법이 속임수기 때문에, 말씀으로부터 나를 이탈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 말씀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단 대응 전략의 첫 번째다. 평온할 때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만일 또다시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예전보다 더 열심히 성경 읽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좋은 자료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유튜브에 봐도 모든 자료 다 활용해서, 남성들도 모임에 참여해서 성경 읽기 자료들도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배우시고 하면서 다 활용해서 성경의 정확한 개념을 쌓아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거 설명하면 자꾸 그렇게 요약을 해버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냥 믿으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무슨 중간 설명이 귀찮은가 봐요. 아니,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걸로 끝내고 싶은가 봐요. 그렇게 하면 속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속아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됐고, 그리고 다른 거 집어넣을 때 속습니다. 그러면 믿는다는 게 뭘 말하는지 배워야 됩니다. 그럴 때는 무엇을 통해서 배우냐면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배워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 대응책의 두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같은 포함되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이탈되지 않는 거, 같은 맥락인데 좀 구분해서 설명한다면 죄를 처리를 해버려야 됩니다.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되고요, 이미 범한 죄 빨리 회개를 해버려야 되고요, 죄를 범한 거 가지고 있으면 진실도 밝히지 못하고 죄에 붙들려서 할 말도 못하고 그냥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끝나는 거예요. 죄를 과거에 범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이런 시기에 오히려 움직임이 덜한 이런 시기에 빨리 회개하고 다 처리를 해버려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죄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분 앞에서 죄를 처리해서 깨끗하게 되면 깨끗하게 된 곳에 사단이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나님 주목하며 나는 마귀와 대적하리라 하는 자들에게는 주어지는 반전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5장 8절 9절 이렇게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그러면 하고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이 잠시 고난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요약하면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망하여 추락하기를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그분이 우리를 다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그러니까 고난 자체를 막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마귀와 전투를, 한판의 전투를 벌이고 난 이후에 그 후에 승리하여 서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마귀와 대적 자체가 없도록 해주신다는 게 아니고, 마귀와 대적하라고 그러셨으니까 공격을 일방적으로 해오면 싸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싸워서 이긴 후에 이긴 자가 서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서는 위치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쓰러진 대적의 모습을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대적과 싸워야 되는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네가 소신껏 말씀 붙들고 해봐라 이렇게 놔두시느냐?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목요일날 여성들에게는 좀 했던 말씀의 일부이기도 한데 또 한번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또 성탄과 관련해서 우연히 보다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다시 한번 성탄과 관련된 구절 보다 보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물론 뭐 성탄 때 이거 많이 봤던 구절이죠. 늘 보는 구절이죠. 근데 여기서 저는 다시 보이더라고요. 성령으로 잉태됐구나.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성부 하나님, 예수님, 성자 예수님만 움직이신 게 아니구나. 성령께서 잉태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온갖 죄로 뒤덮여진 곳에 임하셔서 새롭게 말씀을 뿜어내셔서 사람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셔서 탄생하실 때 성령님도 거기 개입하셨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개입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 관심이 있어서 관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대적하여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토대 위에 서서 도움을 요청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분을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이분 말씀 드리는데 한 가지 기억났던 부분을 말씀드리고, 전에 제가 캐나다에 한번 가서 청소년 집회를 했을 때 그때 같은 강사로 오셨던 분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는 분이셨어요. 성경이 막 이렇게 너덜너덜해 있을 정도로. 제가 만났을 때 이미 그분이 뭐 굉장히 성경 많이 읽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대학생 때 이미 헬라어로 성경을 사독을 했더라고요. 신약성경을 혼자 독하게 해서. 하여튼 그랬던 분인데 그분이 저를 보면서 제가 좀 왜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저에게 접근하는지 모르겠어요. 각 선교단체에서도 은근히 접근하고 저에게 접근했었는데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전 뭐 묻지도 않았어요. 그분 옆에 그 성경책, 두꺼워진 성경책 가져오더니 목사님, 요즘 교회들은요 오직 예수 이단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이게 뭔 소리? 그랬더니 이분이 설명을 쭉 하는데 하여튼 요약하면 교회에서 오직 예수님만 이야기하지 성령님도 이야기하지 않냐고, 성부 하나님도 가르치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예수님밖에 모른대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무슨 말 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장로교 출신이잖아요. 물론 그 목사님은 그 발언을 했다가 그 교회에서 쫓겨났다 그러더라고요. 알겠어요. 그 후에 제가 서울에 가서 돌아와서 사역을 할 때 보니까 구분이 되더라고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사역하는 자들의 사역에서는 소위 말해서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이라는 게 드러나요. 능력이라는 게 드러나요. 제가 경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사람의 설명 한계만으로는 그 사람을 키울 수 없는 어떤 한계를 넘길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참 많이 경험했거든요.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이 흘러가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한계를 극복시킵니다. 성령님이 드러나시는 거죠. 그걸 보게 되었어요.
차이가 있구나. 그러나 또 예수님 주목하는 자들은 장점이 있죠. 예수님 가르친 대로 살려고 하고 예수님의 길을 묵상하는 자들은 성품에 그런 변화가 많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성부 하나님은 보니까 사역 현장에서는 저런 걸 많이 봤어요. 성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이 창의적인 활동들, 창의성이 좀 많이 개발되는 것 같고요. 특별히 성부 하나님에 대한 걸 많이 깨달을 때 내적 치유를 많이 경험하더라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추적하면서까지 사랑해 오셨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신의 아픔들을 치료받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내적 치유 프로그램에서 아버지의 사랑 이런 프로그램이 아예 있잖아요.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을 다 인정하고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 북경 온누리교회 이 2020년 말을 지나면서 2021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는 지금 현재 순간에는 성령님을 더 찾아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예. 성령님이 누구시냐? 제가 빨리빨리 그냥 말씀드리면서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면 그분을 보혜사라고 설명하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이런 뜻일 거예요. 그런 명칭으로 쓰시면서 그분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원래대로 지역한다면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보내셔서 오신 분이세요. 우리를 돕기 위하여 옆에 가까이 와 계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동하여 어디로 가든지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던,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라면 그 부모님도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내실 수도 있고, 우리가 또 회사에서 그만두게 될 일이 있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던 많은 것은 종료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분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내가 늙어서 내 생명을 종료할 때까지도 그분은 함께 하신다. 네. 옆에서 돕는 자이시고, 또 성령님은 누구신가?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증거해 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내 삶이 정리가 되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시고 왕이시군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귀중한 것인데,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신대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도 사용되겠지만, 내 속에 성령께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풀어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말에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안 믿어지시는 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더 필요하신 분, 우리 속에서 풀어 설명해 주시는 성령님의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우리는 구해야 돼요. 물론 그렇게 내 안에 증거가 확실할 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내 속에도 더 증거해 주신다.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내 속에 증거가 확실할 때 또한 우리도 밖으로도 증거가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증거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거는 나가서 전도하는 데까지, 증거하는 데까지도 쓰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는 내가 지혜로운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지 않겠다. 성령의 나타내심으로 난 증거하기를 원한다. 그 말의 뜻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알았을 거예요. 그 율법 완벽하게 이해했던 율법 학자와 같은 분이 율법 설명만으로 안 되는 영역이 있는 걸 아셨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풀어 설명해 주실 때 나타나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말은 제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속에 다른 설명이 임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말하는 요 문맥 이해를 뛰어넘는 설명이 임하는 것은 성령께서 지금 설명하시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그 말씀을 하면서 16장 7절 8절에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다른 표현으로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세상의 그릇된 사고방식을 밝혀주실 것이다. 아까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자기 생각 속으로 침례를 주려고 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의 사고방식에 침례되었던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다양한 사단에게 속았던 그런 이론들에 갇혀 있었던 눈을 밝혀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장 13절에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속임수로부터 벗어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온 세계 가운데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를 파괴하는 이 시기 가운데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가르침인지, 무엇이 이 세상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강력한 설명자, 인격을 가지신 그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을 우리 소개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럴 때, 그분의 설명을 들을 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은 또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세요.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일들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활동하시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거예요. 우린 기도해야 돼요. 마귀가 있다는 걸 설명했듯이 성령님도 계시다는 것을 성경이 설명할 때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혹시 믿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은 계시다는 건 알지만 나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건 난 인정하지 않아,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그런 분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만들어낸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믿되 또 성령님이 하시는 다양한 능력 사역은 믿지 않는다.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나를 꺼내주실 수 있는 분, 모든 종류의 속임수에서 내 눈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 그 진리이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지금 저는 성경에 많은 성령님에 대한 설명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령님이 누구시다를 설명한 부분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부분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시는 걸 말해요.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데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은 오시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미 계속 반복해서 말했지만 내 혼자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전도를 할 수 있게 하시고, 내 혼자 힘만으로 할 수 없는 다양한 일을 하게 하시고, 내 혼자 힘만으로 할 수 없는 관계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답을 얻게 하시고, 통찰력을 갖게 하시고, 길을 보게 해주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럼 우리 그분 찾아야죠. 당연히 찾아야죠. 그게 겸손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처음부터 그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더라고요. 자신과 함께 있게 하고 보내어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 쫓는 권세도 능력도 있게 하시려고 하셨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능력을 주셔서 제자 삼습니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제자들이라는 건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믿는 자라는 건 이런 모습이셨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조금만 더 드리고 마칠게요. 성령께서 도우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시고, 세상의 관점에서 또 모든 종류의 사탄의 속임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증거할 때 권능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언급된 각각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자기의 능력의 부족함을 발견하셨다면 성령님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지 몰라요. 성령님의 활동을 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지 몰라요. 아니면 성령님이 일하기 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막 뛰어다니고 있기 때문인지 몰라요. 그런 분들은 점검하시고 겸손하게, 주님, 오늘부터 제 사역에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가정에서의 나의 삶에도, 아버지 노릇에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어머니 노릇에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힘, 점점 복잡해가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구원에 이르는 힘은 우리 안으로부터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부터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것인데, 여기 외부라는 것은 어떤 학교나 어떤 가르치는 자, 재력가를 말하지 않아요. 제한이 없으신, 모든 분야에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외부이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대한 아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래서 하나님, 나는 내가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내가 내 의지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에 개입하시기를 구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 없이도 마음대로 능력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슈퍼맨이 되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하시지도 않아요. 내가 겸손한 자가 돼요. 어쨌든 내 힘만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는데, 내 힘만으로는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이 불가능한데,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주님이 주시겠다는데, 나에게 구하라는데, 내 이름을 사용하라고 하시는데, 겸손하게 나가는 게 겸손한 거죠. 나가서 하나님, 주님께서 원래 행하게 하시고 싶었던 사람의 모습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사람처럼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기대하셨던 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보겠으니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